네, 지금부터 11월 29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맛있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제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벌써 이제 500명대를 넘어섰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1000명 가까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몸 건강히 조심하시고 우리 다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큐티 말씀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사히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장소 우리 함께 가봤으니까 그 장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오늘도 이 봉헌은 우리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밑에 나가는 지금 계좌로 우리 함께 정성을 다하여서 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문제로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하나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월호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뭐 불교의 이 뜻을 이렇게 뭐 따르고 믿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와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월호 스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서 불행이 따라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월호 스님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월호 스님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안심을 추구해야 한다. 행복과 마음 편한 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욕심과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것. 여러분, 얻고 갖고 이루는 것. 사람들은 여기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의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전 세대가 아마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고 집을 사들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막 가정을 이룬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 딛자마자 이들은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겠습니까? 그 빚 때문에 마음 편히 잠도 못 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이런 영끌 현상이 우리 사회에 특히 20대, 30대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돈과 자산 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 시세 차익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아니,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돈이 있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집이 있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얻을 그 시세 차익만 있다면 지금 잠시 찾아오는 은행의 이자 정도는 그리고 지금 잠깐 찾아오는 그 마음의 불안감과 고통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과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이런 청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살로메라는 여인의 이 친자매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친자매였는지 아니면은 사촌지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인맥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 이 지연으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살로메라는 여인과 그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이 세상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출세라는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세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님은 예전에는 집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는 마을 잔치도 막 벌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녀들은 고향에 돌아오면 이 금이 환영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서 활약하면서 정말로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가졌습니다. 선발로 활약하는 동안 단 1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너무나도 대견스럽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언론과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김광현 선수는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모든 동료들과 지인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인인 저에게도 큰 자랑이 되고 아주 이 자부심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또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이 됩니까? 어쨌든 큰 출세를 하고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이 살로메의 천탁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아주 큰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사람 중에 2사람이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왕국에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달라는 것.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로 한심스럽게 느껴질 만한 일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도 똑같이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모양만 성도인 사람과 그리고 그 중심이 성도인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대로 꽃길만 걷는 인생 가려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훗날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또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과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마신 잔을 나도 마시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청탁했다는 것을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10명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분하게 여겼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태세로 지금 급격하게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평소에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한없이 다정했던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자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이 평소 예배와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그런 모범생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그 속사람의 모습이 바뀌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회의 위기인지 모릅니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였고 이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저조차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문제가 지금 어떠한 지점에 가 있습니까? 신앙이 차가워져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도 냉랭하고 싸늘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으로부터 새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겉모양만 성도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속사람이 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성도들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왕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한 제자들이 그 나라에 자리를 두고 이권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거든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이거든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남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밑에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출세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와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사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섬김을 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도들 또한 이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지배되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그 가치관을 따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은 섬김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신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최초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위를 준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 흉내내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감정 상하는 일만 반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어떤 가치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세상의 것에 흔들려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을 운영했던 회장입니다. 이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면서 남긴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이 부질없으면 허무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부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을 추구하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겨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많죠. 사실 성경에도 이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짧은 세상,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무언가는 여러분 이미 누군가가 쫓았던 것이고, 누군가가 이미 이루었던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허망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 쫓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하나님 성도라 하여도 그동안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되고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장 귀한 철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